귀하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변화 자체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사람으로 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절과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령을 말합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바로 계명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때로는 용서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 이런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기노스코는 알기 위해서 배우다, 확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제 배웠던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깊은 만남, 또 함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노스코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또 그러한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알을 단지 머리에 저장되어지는 어떤 기억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지식, 이런 굉장히 넓고도 총체적인 그러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성경을 더 배워야 한다고,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그런 강의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은 것들, 본 것들, 배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실제 이 삶을 통해서 실천하려는 그러한 노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른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같은 본문이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말씀과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감동이나 교훈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두 번째의 가르침도 사실 첫 번째의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명에서 말씀으로 그 표현이 바뀐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계명이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여기서 말씀은 더 확장되고 넓은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이제는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서 더욱더 그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온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는 무엇을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였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이제 단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몸부림과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은 죽어지게 되고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살아나게 됨으로써 단순히 계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에는 신앙의 단계를 어린이 단계, 부모의 단계, 어른의 단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의 단계를 본다면 간구하는 신앙의 단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의 단계라든지 부모의 단계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단순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적인 어떤 고민, 갈등, 의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적용하려는 그러한 노력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커다란 것, 대단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때 궁극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도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삶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섬기시는 바플로토 교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명하신 그런 계명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플로토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믿음이 성숙한 주님의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건강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